네, 오늘 저희가 지금 이제 구원론에 관해서 계속 배우고 있죠.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이 이제 구원론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 교리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저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공부해서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이 구원론을 함께 나누게 된 가장 큰 빚진 두 분은 이제 그 백금삼 목사님이라는 분과 또 이제 앤서니 후크마라는 이제 개혁주의 구원론이라는 책을 쓴 그런 신학자 이 두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가르침들은 사실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전수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시대의 그런 어떤 선배들의 가르침들을 잘 이제 이해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아무래도 좀 구원에 관한 이런 좀 교리적인 부분들, 딱딱한 얘기들을 듣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질문 또 의문점들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 질문들하고 의문점에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회심에 관한 그런 가르침, 과거적 구원, 지난주에는 중생에 관해서 살펴봤었죠. 우리는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소명과 중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회심, 교회 다니면서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심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 회심이란 정의하자면 이제 터닝 포인트, 방향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 마리의 말을 보는 마부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었죠. 네, 그 마부가 동쪽으로 달리다가 이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그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서쪽으로 달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회심, 방향 전환,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어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전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든 지식이 정말 배설물보다 못한 지식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그는 곧 회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은 두 가지의 필요가 순서대로 충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회심을 이루는 두 가지의 요소가 바로 회개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 이 두 가지의 요소가 하나로 결합된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과 뒷면이 온전히 있어야지 완전한 동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회심도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 두 요소가 분명히 충족되어야 우리는 회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중생과 오늘 배울 회심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우리가 중생이 성령님의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회심 역시 하나님의 출발점이 되십니다. 차이점은 중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라면 회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먼저 내미시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손뼉을 마주치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같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 바로 회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동전의 앞면 회심의 중요한 두 요소 중 하나를 이루는
회심의 첫 번째 요소는 우리의 지성과 가신을 보게 되고,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낱낱이, 죄악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날 때, 아, 내 죄가 이 세상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죄구나, 이 세상에서는 나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자기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됐는데 감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죄에 대한 자각을 하고 나서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독교 내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천루역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성경에 대한 사실을 읽고,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구나.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 내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고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몇 날 며칠을 근심과 걱정으로 보내고, 자신의 가족에게도 빨리 이곳을 떠나자고 말하는 그런 감정의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상적으로 보게 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고 애통하게 되고 죄에 짓눌리는 감정을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의지적인 요소가 나타나서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의 모든 죄를 싸우고, 모든 죄와 싸우고 죄를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에 모두 영향을 받고 이런 순서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회개의 순서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먼저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게 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죄를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인 회개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요소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을 이방 땅에 가서 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깨달았죠. 그리고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염치를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만약 탕자가 이방 땅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런 슬픈 마음에 자신의 신세만 한탄했다면 그는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발걸음까지가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믿음입니다. 회개만 했다고 해서 회심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회개에 믿음이라는 이 요소가 더해져야 완전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회심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인격에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달려가야겠다, 이런 의지적인 변화까지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심의 전형적인 인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회심에 대해 전형적인 인물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회심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힘들게 했지만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비단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봐도 이렇게 급진적으로 회심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틴 루터, 또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이런 사람들도
급진적인 어떤 회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한 명을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하자면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 후반부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인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바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10대 때부터 동거를 시작해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고 그런 쾌락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세를 위해서 야욕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수사학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쾌락과 어떤 지식과 명성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거스틴이 회심하던 어느 순간 이제 회심하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날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집 근처에서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다. 노래의 후렴은 이렇게 반복되고 있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여기서 톨레레게란 말은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성경을 펼쳐들고 나의 눈이 처음 닿는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되었다. 성경을 펼친 후 나의 눈이 처음 닿은 부분을 읽기 시작했다. 본문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을 마음도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는 마치 확신의 광채가 나의 심장 속에 넘쳐들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진 것 같았다. 어거스틴은 이 순간을 기준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전력하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아주 많은 신학자와 성도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즈워즈, 그다음에 마틴 루터 등 이런 사람들의 회심 이야기를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들이 회심하기 전에 대개 자신의 죄 문제로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공부했던 법학을 내려놓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도 가장 우등생으로 불릴 정도로 모범된 삶을 살았는데 그는 하루에 고해성사를 하는 시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시간에 그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변의 환경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건 성경을 읽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영혼에 부딪혀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부딪혀 오면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내가 지은 죄다. 나의 지금 이 죄악이 오직 예수님밖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회심에 관한 어떤 가르침들과 또 대략적인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회심에 관한 오해들, 세 가지의 어떤 오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대학교 4학년 그 특별한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때 회심을 한다고 했는데 꼭 그런 순간이 있어야 하냐?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죠. 네. 먼저 첫 번째 오해입니다. 급진적 회심과 점진적 회심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회심에는 분명히 회개와 믿음의 요소가 있지만 각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나 루터처럼 급진적으로 회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칼빈과 같이 점진적으로 성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어떤 극적인 회심, 어떤 분명한 순간을 가진 사람들의 회심만
회심으로 인정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극적인 회심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갖거나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어릴 때 회심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모태신앙이면서도 성인이 되어서 또 노년에 되어서 회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회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중생에 관해 함께 살펴볼 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으로 중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중생은 오직 성령님의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일이라고 했었죠.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의 삶과 마음가짐과 태도를 통해서 저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중생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회심도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급진적으로 회심을 했는지 또 점진적으로 회심을 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지 그것의 여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심 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한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 넘어지고 침체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무도 바람에 흔들리면서 뿌리가 깊어지는 법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명한 발자취들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회심에도 가짜 회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내려오는 신앙 전통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만으로 자신이 회심했다고, 자신이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너무 피상적인 태도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11조 드리면 되지, 주일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헌금을 성실하게 드리는 것은 진정한 회심의 증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사에서 참된 회심의 증거를 잘 설명하고 밝혀놓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8세기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지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드워즈가 참된 회심과 거짓 회심에 대해 잘 서술한 책으로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 책에서 참된 회심의 표지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의 강도, 몸의 격렬한 반응,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 감정의 자가 생산 여부, 성경이 갑자기 떠오름, 사랑의 피상적 표현, 감정의 체험 순서, 종교적 행위와 의무의 피상적 실천, 찬송을 열심히 부름, 자신의 구원 확신, 타인에 의한 구원 확신, 이것들은 참된 회심의 표지가 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에드워즈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심의 표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앞에 나와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참된 겸손, 성품의 변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함, 신앙의 균형, 하나님을 향한 갈망,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신앙 감정론에는 이와 같은 표지가 아닌 것들과 표지가 되는 것들을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봐도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중생한 자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정의와 기준의 변화, 또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자매에게 느끼는 친밀감, 이런 것들이 중생하고 회심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런 특징으로 자신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세속화되어 갈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개념입니다. 회심을 모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성도들의 회심입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 살면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자신을 점검하고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깊이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